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 요아스에게 아버지 고맙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의 집이 그 동네에서 가장 크게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도 놓고 섬기는 그런 집에서 만든 절 같은 그런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고 와서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의 그 장사거리, 소일거리도 되고 섬기는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태우고 숯불로 만들어서 가루를 시냇물에 흘려버리고 제단을 파괴하였는데, 아버지가 너 미쳤냐 지금 뭐하냐 이러지 아니하고 지금 보세요, 아들이 한 일을 도와주고 오히려 두둥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이제 하나님의 군사의 가정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뭐 우상은 없죠. 옛날에는 집에 안목에 그냥 신주단지 갖다 놓고 거기다가 빌고 그 막 걸레질로 닦아주고, 또 문지방마다 막 부적 붙여놓고, 집에 들어오는 가장 큰 문에는 명태, 말라 비틀어진 명태에다가 실타래 감아서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거 왜 감아 놓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귀신이 그 집에 해코지하러 들어오다가 그걸 보고서 이게 뭐야 하고서 실풀르고 거기 있다는 걸 까먹고, 해코지로 온 걸 까먹고, 그래서 이제 참 상상력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이사를 가는데 뭐 집에 우상에 뭐 흔적이 있고 부적이 붙어 있다. 그럼 목사님 좀 와서 떼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냥 드세요. 뭐 이런 걸 무서워하세요. 뛰고 도배하고 새로운 살림을 시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여러분 우상이 없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도 1층에도 예수님상 있고 2층에도 있고, 담임 목사님실에도 막 하나님이라는 막 항상 막 이런 거 있으면 맨날 그거 닦아주고, 막 스스로는 세수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속리산이나 통일전망대 막 북한을 향해서 막 내려오라고, 빨리 남한으로 내려오라고 하고 있는 부처님상 그런 거 다 닦아줘야 됩니다. 사다리 차 타고 올라가서 퐁퐁으로 비누칠하고 씻어줘야 되고요. 스스로 세수도 못해요. 돌아 앉지도 못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 그게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교회마다 예수님 상을 하나씩 놓는다 그러면요, 그거 더 멋지게 만들고 예수님 상 금박으로 칠하고 더 좋은 대리석으로 이태리에서 공수해 와서 깎은 거다 별일이 다 일어날 겁니다.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우상이 없기 때문에 큰 절이나 뭐 속리산 법주사에 가면 미륵불 계시죠? 엄청 커요. 엄청 멋있고 인자예요. 멋있게 생겼어요. 또 외국에 나가면 누워있는 막 길이가 수백 미터가 넘는 부처님도 막 누워 계시고,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계속 누워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막 경외감이 들어요. 경외감. 우상을 보면 경외심이 생겨요. 무슨 경외심? 그 만든 사람에 대한 경외심.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이 큰 걸.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막 쪼면서 만들었을 거 아니냐. 우상에 대한 경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향한 갈구와 그런 미적 감각들을 주셨는데 좋은 곳에 쓰지 않고 이런 우상을 만드는데 썼구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더 이상 모양으로 만든 무슨 신주단지나 우상이나 그런 것들, 뭐 부거를 매달아 놓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없애야 할 아주 중요한 우상이
남아있으니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말하기를 막 모든 세상의 정욕과 미움과 막 그런 거 하다가 마지막에 가장 심한 것이 뭐냐?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집에 뭐 깎아놓은 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뭐 송아지상을 깎아놓고 거기다 절하거나 물을 붓거나 두꺼비가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러나 이 마음속에 그 우상보다 더 못된 것이 있으니 인정받으려는 욕심도 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나보겠다는 명예나 물질을 향한 욕심, 우상, 더 큰 우상이 겉에 있는 눈으로 보이는 차라리 눈에 보이는 건 찍어버릴 수나 있죠.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거니까 도끼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부서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 견고한 부서지지도 않는 형체도 없어서 갖다 어디로 옮겨 놓을 수도 없는 너무나 무서운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들어있으니 바울은 그것을 탐심이고 탐심은 곧 가장 큰 우상 숭배라고 경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의 집인데도 아버지 설득이 끝난 거예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구원하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혹시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마음속의 우상, 나를 사랑하는 이기심과 탐심들이 있거든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성령 하나님만 이 마음 안에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원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